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런 설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시간적으로는 이제 3년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우리 성도라고 너무 가깝게 됐다, 너무 친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한 해 한 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또 기력도 약해지시고 예전 같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론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돼야 되겠지만 때로는 사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참 큰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언젠가 우리 마지막 날 천국 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뭐 하다 왔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를 일찍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너는 그 80년의 인생 가운데 무엇 하다 왔는가? 반드시 물어보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정말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참 좋았어. 근데 그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다 힘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 막 쏘고리 만큼 뜯어와가지고 그 더운 여름철에 그거 막 싸먹고 떡 만들어서 막 팔고 그래서 그 남은 수익 그 가지고 선교하고 목사님들 섬기고 그런 얘기 다고 힘든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지을 때 제가 이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지을 때 저기 개울에서 모래 퍼가지고 이렇게 벽돌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말씀하실 때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섰을 때 그것이 내게 귀한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젊지만 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그래서 열방 가운데 선교하자고 전도하자고 다음 세대를 한번 세워보자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나중에는 상급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실은요. 다르게 설교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설교도 해왔고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전할 때에 언젠가 제가 어느 때부터 계속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로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고 싶은 사명이 있으시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자체가 사명일 수 있고 어떤 성도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사명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많이 설교로 들으셨을 것이고 읽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었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본문으로 제가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할 텐데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산에 올라가시는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도 이 성경 구절 많이 읽었는데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것에는 잘 포커스가 안 맞춰졌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설교로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구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구나. 제가 이 본문이 이 구절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시는 것이 늘 기대가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반드시 습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오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앙의 습관이 들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믿음의 또 은혜의 또 신앙생활의 습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그럼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바라는 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까?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만나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맥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늘 이어져 있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의 설교를 먼저 앞서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설교 말씀을 드렸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리를 향하여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처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다음에 베드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같은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기뻐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2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마치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명을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반대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저 만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별세가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보셨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당신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는 반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십자가의 사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도하셨을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을까? 십자가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했으면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쭉 맥락을 이어가면서 해석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용모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의 그 사명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바뀌지 않았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아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교지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 반의 20명 중에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함께 이 사명 맡겨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 광고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새가족 만남의 날을 새가족부 싣고 안에서만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가능하게 됐죠.
근데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그 안에서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로비에 나와서 찍어야 될 만큼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본당에 와서 새가족 만남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함께 봤던 사진이 바로 본당에서 진행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더 많은 섬김이들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더 많은 기쁜 교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3년의 시간을 동안 뒤를 돌아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 감당했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보통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어떤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저도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던 걸 기억 다 따져보자면 거의 반백년 가깝게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누구를 바꾸십니까? 나를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가 됩니까? 내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군요. 우리 사모님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니요. 그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바라보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이 제가 바뀌더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바뀌지 않으니 그 사명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리가 중요하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중간에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에 주무시는 분 간혹 계시죠. 근데 주무시는 분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성전에까지 오셔서 주무실까? 혹은 남편이 가자 그래서 아내가 가자 그래서 또 자녀가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심심하실까?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제가 거의 깨우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손짓하면서 막 일어나라고 막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 같이 읽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교회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무시더라도 성전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사건 다 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120명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배우고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해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거 중국교회잖아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곳에 함께 데리고 와서 주무시더라도 깨어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주무시더라도 함께 모시고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졸다가 깨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러죠. 좀 전까지 졸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죠? 내가 원하지 않던 말도 막 하게 되는 거죠.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선배들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신학교에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왜 신학교에 갔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선배님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왜 신학교에 갔는지를 되새겨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숭이감리교회라고 인천에 이호문 감독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옛날 우리 아주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의정부 지역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부흥회를 오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맨 마지막 날 아이들을 다 오라 그래요. 그리고 막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앞으로 은혜 받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럽니다. 선교사가 될 사람들, 목사가 될 사람들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때 은혜의 시간이니까 뭐 일어나서 막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놓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체육교사가 되려고 막 운동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시간들이 지나고 신학교에 갔더니 선배가 묻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아, 내가 그때 약속했구나, 일어났구나, 서원했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저의 인생을 목회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무슨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목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졸더라도 깨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무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은혜의 자리인 중곡교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전도 대상들을 함께 데려와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구 집을 안 줬어요? 자기 집을 안 줬어요. 자기 집.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그러면 그 가족 사진 보실 때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보세요? 내 얼굴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절대 내가 잘 나온 사진이 그 사진은 가족이 5명인데 다른 가족들 관계없고 내가 잘 나온 사진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나온 사진이지. 나는 눈 감고 있으면 절대 그 사진 뽑을 수 안, 그죠?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모세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이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명 말씀드려도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다른 사람 사랑합시다.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저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감당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느 때 임하는가 봤더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이네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언제 은혜가 임하는가 봤더니, 물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늘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겨울 수련회를 늘 했습니다. 그럼 제 기억에 그때는 왜 그렇게 자리가 부족했는지 숙소에 자리가 없으니까 복도에서 막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도에서 잠을 자는 것도 되게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늘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면 모든 강사 목사님들께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도 막 뽑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받고 능력받고 막 그랬죠. 그러면 2박 3일의 집회가 마치면 수요일날 저녁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늘 제가 다짐하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런 학생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도 산 밑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내려와요. 목요일 날이 됩니다. 아직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금요일이 됩니다. 저 은혜가 절반 좀 떨어져요. 토요일이 됩니다. 은혜가 다 사라졌어. 또 주일 아침 되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막 고민하죠. 그게 벌써 6년이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데 내가 은혜 받아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도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았는데 왜 집에 가면, 왜 학교에 가면 그 은혜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됐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름 중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없이는 너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댁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 무엇이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거절하셨습니다. 초막셋을 짓지 않아요. 근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변화산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제안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함께 은혜 받을 때에 많은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막 10시간씩, 15시간씩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집에도 안 내려오고 월요일이면 책가방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금요일날 밤늦게 내려온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때도 필요하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사명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으로 내려오고 교회로 내려오고 직장으로 내려오고 사회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저 땅으로 보내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야 되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만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도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무엇을 하다 왔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모든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는 주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은 변화가 됐지만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모습은 그냥 그렇게 한번 경험했다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변화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누려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